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된다 그러죠? 오늘이 그날이죠? 네,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당선이 됐으니까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서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장의 말씀 읽었는데 야고보서가 어느 게 참 믿음인가.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열매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행함이 있어져야 되는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기억하세요? 어떤 열매를 머릿속에 그리십니까?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참된 믿음,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어찌 살아가야 된다? 다른 걸 말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차별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사실 차별 사회였기 때문에 즉 신분 사회, 차별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도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회가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던 사람이 난 왜 주인이 못됐을까? 늘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눕고 고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난 종이 아니구나. 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왜 주인이 못됐을까? 이런 생각조차를 못하고 살던 그런 시절인데 차별이 당연하던 시절. 오히려 요즘엔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상한 정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도 사람과 더불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는 법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차별이 더 많은 사회. 종교가 다른 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말은 참 좋은데 이것이 복음을 복음으로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단도 퇴치를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 왜 이단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반대하는 거고. 자, 그렇게 차별이 당연하던 사회인데 차별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시작은 그때도 차별이 있었구나. 누구에게 차별이 있었는가? 어디에서 차별이 있었는가? 교회에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차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졌는데 그들이 모여진 교회에서는 그들끼리 또 차별하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었는가? 2절부터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만일 어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라고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있으라 하면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옷을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여기 오시라고, 이리 모시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차별하는 일이 어디서 있었어요?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있었던 거예요. 또 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자리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면대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락지 얘기를 하니까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반지를 그냥 온 손가락마다 다 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면 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좀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손가락마다 바락지를 끼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갖고 자랑하고 가락지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 것. 가락지라고 하는 말이 가락지라는 말보다 장신구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차별이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성경의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가?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판단하는 자. 왜 판단하는 것이 악한 것인가? 정죄하는 것이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네. 원수라도 판단하지 말고 원수라도 심판하지 말고 원수라도 너는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기도해 줘라. 판단은 내가 할 것이고 심판도 내가 할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내게 맡길 것이지 너희들이 미리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왜 판단하는 게 죄가 되고 왜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못됐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게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못되게 살던 바울도 변하여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 아마 바울이 지옥 갈 자식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한 자로 삼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상속으로 받게 하실 분을 내가 왜 판단해서 지옥으로 보내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니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라도 버려질 만한 거라도 잔인한 거 참혹한 거 추한 거 그 추한 것 가운데 가장 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듯이 내가 가장 판단할 때 가장 못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를 상 주실 수 있다. 누가? 하나님. 오늘 성경. 그러니 너는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여.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율법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차별이 많은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했었을 때 내 이웃은 누구든지 이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웃이지. 이방인들을 그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차별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래 이방인들을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처럼 개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습성 아닙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쓰여졌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사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전해졌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즉 유대인들로 이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을 이웃으로 여기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가? 이웃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도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었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더불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사랑하기를 그치면 되겠는가, 차별하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그래 자유가 있으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어찌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의 마음대로 산다고 했었을 때 자유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율법대로 사람을 심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기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13절이 이렇게 말하여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뭘 나눠주는 것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랑.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차별하지 않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왜? 여러분, 나는 차별하는 사람일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이 차별하는 사람인가? 차별받는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차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늘 차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자녀들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고 나는 어떤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차별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참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직분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그리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이 들면 병이 드는 대로,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로구나.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몇 장인지 금방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우물쭈물한 거예요. 그게 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못됐으면 못된 대로, 틀렸으면 틀린 대로, 죄를 졌으면 죄 지은 대로 나를 용납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로구나.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사람의 눈에는 높고 낮음이 보이고 크고 많음이 보이고 잘하고 못하는 게 보여서 때로는 혀를 끌끌 찰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못됐으면 못된 대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기도로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것이 이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기억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내가 차별하는 순간 나는 지옥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는 사람은 차별하는 대로 하나님, 율법의 한 가지를 보면 전체를 범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하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장로로 부름받은 종들, 권사로 부름받은 종들, 집사로 부름받은 종들, 속장으로 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외국에 나가는 식구들, 지방에 나가는 자녀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식구들, 요양원에서 오늘도 하루를 지내야 되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연륜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의 믿음이 더 연륜을 더할 때마다 쉽게 판단해 버리는,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쉽게 심판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가는 지렛대가 되는 말씀으로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나라와 정치,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귀한 대통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부의 차이가 많아지는 이 사회 속에 차별이 적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위해서 애쓰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기는 수고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